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장 펴놓으시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절로 7절까지 보려고 합니다.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생명이 되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장 1절에서 1절로 우리 7절까지 교독하고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의 명하여 성경에 이르게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경의 영으로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는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1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하는 은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초림이셨을 때의 예수, 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신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하시는데, 이 종은 어떤 신분에 의한 그런 종이라기보다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보면은요, 우리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고 하십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봅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고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말해요. 종이라고 하는 말이 종의 노릇을 해서 종이 아니라 그의 명령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영생이다라는 그 은혜 아래서 순종하는 자이다, 이 말씀입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래요. 복음은 복된 소식, 우리에게 생명으로, 구원으로, 부활로 가게 하는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2절의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해요. 성경에 약속하신 은혜가 아들에 관해서 약속을 하시는데, 이사야서 7장에도 나오고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53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서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하시는데, 아들에 관해서 그 아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무엇을 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그래요.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라고 하십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아들에 관해서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이 약속이 아들을 속건제로 드려지실 때에 씨를 받으시는데 생명의 씨를 받으심을 말하시는 거죠. 그 생명의 씨가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오시는데 이 그리스도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본체의 생명으로 오시는 거죠. 그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실 것을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은혜를 본체의 생명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실 것을 약속하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3절에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래요. 이사야서 11장 1절 2절에서 말씀하시지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하십니다. 그 결실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는데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래요. 그러면 로마서 1장 3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것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이새의 줄기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아비입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비인데 그 줄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하시는 겁니다.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고 해요. 성결의 영이라고 하시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 빌립보 2장 6절에서 말씀하시는 본체가 그는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죽어있던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부활하시는 은혜죠.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는 우리 안에서 나의 생명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게 하시는 능력이시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주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 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주 그리스도 된 나가 주가 되는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그래요. 그러면 성결의 영으로 본체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아들이 된 자는 주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예요. 성결의 영이 되시는 하나님의 본체 생명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자,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자들이에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십니다. 형상이 있는 자에게는 형체가 있고 형체가 있는 자에게는 영체가 있습니다. 아멘. 성결의 영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영체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체가 나와 합하여 하나가 되시는 그 순간에 우리가 예수가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육으로 계실 때에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으신 거기 때문에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그의 영체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심으로 우리도 하나님이 낳으시는 아들들인데, 우리 안에 그의 영체가 오셔서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심으로 우리가 주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말씀하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를 이루어야 될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룬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예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그래요. 5절에. 그러면 그로 말미암아라는 그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여기 그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뜻해요. 참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성결의 영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그래요. 모든 말씀이 지금 사도 바울이 사도됨을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되었음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을 말하는 거죠.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믿어 순종케 하는데, 제가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장, 갈라디아서 3장 23절, 우리 믿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믿음이 아니라, 사람은 무익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 스스로 믿음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이 얼마나 무익하냐 하면, 마귀가 내 안에 와서 성을 쌓고 살아도 나가라는 소리 한마디 할 수 없는 무능한 자입니다. 그럼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성결의 영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22절부터 봅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그래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도를 통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이래요. 예수가 이 땅에 계실 때에 요한복음 17장 21절 이하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23절에서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그래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구원에 이르고 믿음이 있어서 부활하고 영생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에 그날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임재하셔야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였다 그래요. 율법은 십계명으로만 보자면 물론 율법은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율법이요 하나님의 지식이요 음성이요 형상이십니다. 그런데 믿음이 오기 전까지 율법 아래 매였다고 하시는 것은 구약의 십계명을 지킬 수 없음을 말해요. 사람은 스스로 십계명 지킬 수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십계명을 지켜라고 하신다면 아주 대교만자이십니다. 나 스스로 마귀 너 나가고 아버지 내 안에 오세요 하고 명령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겐 1도 없습니다. 절대로 못해요.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야만이 십계명을 이루시는데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해요. 몽학 선생이 예수 이름을 믿는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초보가 됨을 말합니다. 25절에 믿음이 오늘로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않도다라고 해요. 그러면 믿음이 내 안에 오셔야만이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믿음이 오시는데 이 믿음이 26절에 함께 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래요. 지금 우리가 로마서 1장 5절을 보면서 여기 와 있는데 4절에서 말하는 성결의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아들의 영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본체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셔야 되는 것을 지금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요. 그러면 혼인 언약에 의해서 오시는 그리스도가 그 믿음,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장가드는데 진실로 장가 오셔서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하세요. 그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하자도 부를 수 없습니다. 분명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셔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서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하신 은혜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리고 십계명의 완성이 되는 것은 십계명의 1계명을 우리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지니라고 아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관하고 주장하시겠다는 은혜예요. 그 은혜를 내 안에서 이루시는데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 완성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거예요. 아들이 되면 율법을 이루신 자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들 믿음이 내 믿음이 높고 넓고 깊어서 내가 뭐든지 다 한다 그래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조금 잘못하면
아유 소집사가 믿음이 부족해, 믿음이 약해,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혼인 언약으로 약속하신 그 은혜로 하나님의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재하셔야만이 되는 일들이에요. 그 은혜 안에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은 자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할례 받은 자는,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요. 그리스도의 옷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마지막 나팔이 되시는 말씀의 옷을 입으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에 의한 생명이 내 안에서 하나 되심으로 말씀이 보이고 깨달아지시는 은혜가 있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2장 29절에서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않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돼, 이 죄인이 그래요. 로마서 2장 29절에서는 할례를 마음에 하고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의문을 갖는다면, 말씀이 그러한데도 믿지 않으신다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담이 하와가 말씀에 의문을 가졌어요. 정령 죽으리라고 하시는 말씀을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로 가감하면서 그가 사망의 자리에 들어가지요. 그때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3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에서 3장 5절에 아니요 7절에 7절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의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그러면 뭐 귓전에 성경에 없는 이상한 소리가 내 마로 들렸다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 66권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이 내 안에서 내주교통하시며 이 말씀이 내 귓전에 내 마로 들리셔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음성을 듣고도 마음을 강팍해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해요. 하나님의 안식은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 되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이 쉬는 것, 안식에 들어가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바톤을 받으셔서 내 삶을 살아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15절도 봅니다. 성경에 이르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는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십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래요. 우리는 광야를 요즘에 광야 교회다 이렇게 말해요. 광야는 심판의 자리입니다. 광야는 3일길을 걸어 가나안에 들어가라. 내가 일곱 족속을 차차내어 쫓으마 그래요. 우리의 원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도 그 죄가 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새롭고 산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그래요. 로마서 12장 19절 20절에 그 원수를 갚으시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죄를 도말하셨는데 아직 사람들 속에 마귀 사탄 귀신은 살아요. 성을 쌓고 삽니다. 그런데 성을 쌓고 사는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오시기를, 두 번째 오시는 그리스도를 오시기를 기도하면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던 마귀 사탄 귀신은 어두움이고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생명의 빛이 들어오시는 순간 어두움은 일곱 길로 쫓겨갑니다. 그래서 죄와 상관이 없는 것이 마귀가 있어도 그리스도는 상관없이 내 안에 임하십니다. 그 은혜예요.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으라고 하시는 것은 말씀으로 그 이마에 새기라는 거예요. 숯불은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히브리서 3장을 더 보면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그래요. 노하심이. 그러면 20살 이전으로 20살 이후로 그날에 광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하고 나온 사람 10명 하고 그거에 동의했던 사람들 20세 이상은 광야에서 다 엎드러집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다 죽이십니다. 그 심판은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않으면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예표임을 아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깨달아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4장 9절에 보면 자 9절 10절 11절 봅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가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래요. 아멘. 예,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는 안식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바톤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이 일곱째 날 쉬심같이 우리도 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을 대신 살아 주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예. 자, 다시 로마서로 돌아갑니다. 로마서 1장 5절을 하면서 글이 갔는데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케 하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그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한다. 이 믿음은 그리스도가 임재하실 수 있도록 증거하여 돕는 거예요. 복음으로. 사도 바울이. 그리고 이 바울의 복음이 오늘날 나에게 은혜로 오시는 겁니다. 아멘. 6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지금 5절 지금 이렇게 돌아온 은혜예요. 믿음에 관해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에 관해서
자, 6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그래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육체에 있을 때 일과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그의 생명, 그의 영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심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 저와 여러분입니다. 7절.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그래요. 그리고 로마에 있는 모든 교회들,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고 하십니다. 오늘 이 은혜의 평강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아버지의 안식 안에 들어왔음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절로 7절까지 은혜를 통해서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영체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체와 합하여 한 영이 되시는 은혜 안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고 보이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심입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 안에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그리스도에 의해서 새로운 생명을 받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모든 자들의 생명이시며 나의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